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냥터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골길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중에 돌아와서도 도무지 그 모습이 잊어지지 않아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왕자는 시골 처녀를 왕궁에 데려와 아내를 삼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데려올 것인가 생각 끝에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왕자의 권위를 내세워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왕자의 복장을 하고 높은 말을 타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시골로 내려가서 그 처녀에게 구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혹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을 허락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 끝에 그 방법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처녀를 왕궁으로 불러와 왕궁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화려한 인생을 약속하고 데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영광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깊은 생각 끝에 그 방법도 취소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왕자는 처녀가 사는 시골집 옆으로 이사하여 농부의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처녀와 차츰 가까워지면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한 후에 왕궁으로 데려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법만이 어떤 조건보다 순수한 사랑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피에로 쾌고로의 우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골 처녀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세 번째 조건을 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이웃이 되셨고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기도하면서 벅찬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이제 곧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뿔뿔이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그를 부인하고 옛 모습인 옥으로 되돌아가는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갖게 하신 사건들을 통해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시대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떠나면서 아마도 가족들에게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희망을 주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모아 가지고 온 돈도 없고 말단의 벼슬이라도 얻은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탈감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과거에 하던 일로 돌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7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그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 고난이 이루어졌으면 부활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탄식한 이유는 그가 노년의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삶을 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지혜와 권능, 힘 그리고 평안 등을 모두 사라지고 괴로움을 느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년에 회복한 후에 서서 읽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수하라고 각별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 무기력과 공허함을 체험한 후에 드디어 회개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자들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대답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고 하시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3년 전에도 오늘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고 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무트로 올라와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끌어올려 보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시고 조반까지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제자들은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고 버린 배를 손질할 때도 아니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얽매이고 계시다면 주님께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새로운 계획과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자들의 순종은 사명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 간다면 세상에서조차 버림을 받게 됨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표정은 성격상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표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달락의 표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해서 교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항상 우상 숭배에 유혹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며 그분을 위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양떼를 맡긴다는 표현은 보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3번이나 반복되는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은 후부터 끝까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장로들은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머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신성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 양을 돌봐야 한다고 명령을 할 정도로 양떼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이방인 양떼들을 그에게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씩이나 같은 말로 부탁하신 말씀은 이후의 사역에서 또다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상기시켜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이웃의 영혼을 외면하지 말고 영적 암흑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능력으로 임한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선 작은 능력이 아니라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목양에 대한 위임을 받은 베드로 역시 생명을 버리기까지 양떼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전도와 그것의 본질을 계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주된 임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합니다. 20장 31절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21장에 반복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데서 출발했을 때는 주를 3번씩이나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순종했을 때 3,000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한때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전부를 건다는 뜻인데 그만큼 집중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다면 그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바울학교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감동되는 인생 결단입니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복음만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삶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더욱 사명감에 불타 충성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